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와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36장 말씀에는 성막 제작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모두 다 자신의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성막에 지을 수 있는 재료로 그렇게 헌물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그렇게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것이 너무나 넘쳐 흘러나 중지시켜버리는, 헌물 드리는 그것을 중지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막을 덮는 앙장, 그리고 그 앙장 위에 그 덮는 막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덮는 덮개, 이렇게 이 성막을 덮는 덮개들을 또 만들게 되어집니다. 널판과 은받침, 띠, 성소와 지성소의 칸막이, 휘장과 출입문의 순서로 그렇게 어제 36장 말씀에서는 이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6장은 성막의 바깥 테두리와 그리고 이 성막의 큰 뼈대를 제작했다면, 이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37장의 말씀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은 법궤와 속죄소, 뚜껑의 역할을 하는 그 속죄소를 읽었지만, 그 뒤에 진설병 상과 등잔, 분향단과 관유 등 그런 기름과 여러 향품을 섞은 향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 안 성물 중에 가장 먼저 제작되었고, 그리고 중심적인 기물이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법궤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대속죄일날 이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만 1년에 단 한 번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궤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히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이름과 비슷해서 이게 이 아론에서 이렇게 따온 이야기인가, 그런 이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파벳이 다 다릅니다. 뜻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법궤는 영어로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집니다. 그래서 디아크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 또한 이 영어로 아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볼품없는 큰 상자다라는 뜻이죠. 큰 박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볼품없는 박스지만, 그런 상자 같은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니 어떻습니까? 노아의 이 8식구와 모든 붙여주신 이 동물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즉, 전 세계가 이 세계의 모든 주님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또한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 참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나무 재질로 만든 작은 상자일 뿐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니 온 백성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존귀한 성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법궤는 앞으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여러 가지 한 의미지만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언약궤는 단단하여서 그 당시 모든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순금으로 전체를 도금합니다. 네 군데 모서리에 금고리를 달아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각각 두 개의 장대를 그렇게 채에 네 개의 채를 또 그 위에 달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장대가 끼워진 상태로 지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상자, 이 아크를 들어 사용하셔서 고귀한 죄의 구속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볼품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실 것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을 서로가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약속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관계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약속 관계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으며 아론이 가져온 이 지팡이에만 싹이 피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세운 분이 자신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이미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에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소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대를 지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궤는 이 속죄소의 큰 기능과 의미가 있음을 또 다음으로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요 카포레트라고 그렇게 원어로 읽습니다. 덮개, 그리고 죄를 덮어준다, 속죄한다, 그리고 화목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은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이 의롭진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듭니다. 금을 녹여서 어떤 틀에 넣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금을 망치로 두드려서 금을 펴서 다듬어 만든 것입니다. 천사의 모양의 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봐서 얼굴은 법궤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얼굴이 법궤를 향해서 보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보자 한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 천사 두 그룹이 서로 바라보면서 날개를 펴서 그렇게 맞닿게 해서 속죄소를 이 법궤를 덮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합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대제사장 이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매년 속죄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매년 이루었던 이 속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온전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섬김이나 행위로 그것이 자랑이 되어 우리는 얻어지는 은혜, 얻어지는 죄사함, 얻어지는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랑함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이용하여서 이미 죄 용서 받았는데 뭐 대충 살면 되지, 그냥 죄 지으면 되지, 앞으로 지을 죄들 다 회개 받았으니까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이웃과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법궤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오늘과 그리고 매일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대해서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보호하시사 만나로 먹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